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지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purpose, goal. 어떤 목적이 없이 걸어가신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책을 하다가 방향성 없이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방향성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글프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보면 목적이 있죠. 목적을 향해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적지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하신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죠. 옛날에 김삿갓이 그랬다는데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적마다 걸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금기의 땅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셔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거라사라는 지역,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이 잘 가시지 않은 이방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리고에 가서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정말 그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살리고 고치고 해방시키고 본래 하나님이 원래 만들려고 하셨던 트루맨, 진정한 사람, 원래 진짜, 제누인, 원래 하나님의 진짜를 찾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좌절과 아픔과 슬픔에 눌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기 위해서 투쟁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창조의 원래의 모습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뛰어넘는 인류 전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생각하지도 못한, 꿈조차 꾸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그래서 오늘 이 온 백성을 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첫째는
예, 이것도 따라하는 거 맞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지금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이 천사를 봤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집채만 하더랍니다.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천사 하나만 봐도 그 엄청난 감격이 있는데, 지금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 아리따운 여성교회원들이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에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실은 더 두려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이 있을 때 뭐 수많은 드론을 띄워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들다시피 해서 멋진 것을 연출해서 환호를 보냈는데,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축제, 이 엄청난 찬양, 이것을 무엇으로 비길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찬양 가운데서 그 찬양을 얘기하는데, 이 찬양이, 이 천사들이, 이 놀라운 그 천군 천사들이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가 뭔지 아시죠? 그 짐승들의 먹이는 그 먹이통,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랍니다. 이게 우리가 좀 어메이징한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뭔가 깃발을 들고 뭐 전 세계의 엄청난 사람들이 입장을 하거나 퍼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무슨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이 강보에,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통해서 천사가 가리키는 한 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랍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쪽을 공격하려는데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방비를 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갖고 저쪽을 공격하면 또 저쪽에 와서 방어를 합니다. 그래, 아람 왕이,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왕이요. 거기에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대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를 잡아와라. 잡아올 필요 없습니다.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 군대를 보내갖고 그 선지자를 잡으러 막 쫓아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죠. 엘리야를 잡으러 막 쫓아갔는데 엘리야의 그 종이 그것을 보고, 내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엄청난 군대,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눈을 열어, 이 종의 눈을 열어, 이것들을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데, 엘리야 주위에 불병거와 불말, 병거 아시죠?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탱크 아닙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그것을 가득 둘러서 엘리야 옆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위대한 왕이었던 애굽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야에 도착해서 2년쯤 됐을 때 그들이,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자이언트,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본 건 정말 틀림없는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눈으로 본 건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점령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안악자손, 정말 막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속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이는 대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볼 것이냐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입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작은 아기. 그 아기를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몰랐지만 믿고 순종하고 걸어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살 이상은 한 명씩 다 죽어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를 이끌었던 아버지, 나를 이끌었던 지도자, 족장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20세 이상은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출애굽한 세컨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중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Remember,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발에 신발이 닳지 않은 걸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옷이 닳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셔서 굶지 않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Remember.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생각했다고 써 있어요.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그냥 띵킹한 게 아니라 ponder. 어저께 저희 딸한테 펀더하고 띵킹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또 학교 선생님 될 분이라 잘 가르쳐줘요. 띵킹은 그냥 생각하는 거고 펀더 이거는 그 생각 속을 걸어가는 거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야, 그 은혜를 주는구나 네가 나한테. 생각 속을 걸어가는 거야. 아기 예수를 보고 생각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놓고 그 말씀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음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썼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조명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데카르타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죠? I think, therefore I am.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회의론자잖아요. 그죠?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의심하는 나는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의심하니까 나는 존재하네 라고 생각해서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산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있으면 찬 물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그럼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완전하신 분이 있겠구나. 그래 신은 완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팡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팡세는 결코 감정이 생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도 평양감사는 자기 싫으면 안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얼마 전에 부흥 강사님 옛날에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뭐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다 좋은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망할 줄 알아요. 글로 가면 뻔히 망할 줄 알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프랙티스, 트레이닝, 훈련이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니까요,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죠? 어린아이는요 기분대로 싸우고 울어요. 근데 어른은 생각을 해요. 아하, 이게 싸우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지. 싸우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대들면 저 사람 분명 나랑 싸울 텐데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내가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니 성숙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따라해 볼까요? 과정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30세에 그냥 하늘에 천군 천사가 딱 나타나면서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 라고 30세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10개월 9개월 반인지 10개월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0개월 있었어요.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누였어요. 탯줄도 잘랐겠죠.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죠. 헤롯이 아기들을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은 죽인다고 하니까 그 아기를 데리고 요셉과 같이 금방 아기 난 엄마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그곳에 살다가 천사가 그 헤롯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에 와서 살죠. 그러면서 정결 예식을 하죠. 12살에 성전에 오죠. 일찍이 아버지가 죽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소년 가장으로 살아가죠. 땀 흘리고 참고 견디고 모욕을 이기고 배고프고 줄이고 배신을 경험하고 애통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분이 아들이시라도 히브리서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불완전해서 배워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짧은 기간에 성공한다 이런 것들은요 말은 쉬울지 몰라도 막상 경험해보면 하나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땀 흘리는 가정, 노력하는 가정, 그 다른 결과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멋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동으로 밤에 추위와 낮에 더위와 싸우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자와 이리와 곰과 싸우다가 골리앗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자기는 잘했는데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됐어요. 온통 자기 머릿속에는 적은 죽여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찔러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신처럼 내 옆에 서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는 것,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아파하고 힘든 모든 곳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그것을 함께 채우라고 경험하고 공감하면서 나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그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이야기하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가 주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주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들고 전도사를 만들고 한 사람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에서 8년이라는 기간에 공부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해야지 하고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목사 되는 사람 봤습니까? 요즘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가끔 추세를 봅니다. 다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도가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변화가고 뿌리를 내리고 애쓰며 참고 견디고 이기며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덧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노력도 있고 참음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뒤죽박죽 엉키는 일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 가운데 성장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고민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템포 한 템포 한 걸음 한 걸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21절에 보니까 할례 8일 만에 8일이 되니까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예수라 그랬고 22절에 모세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시고 예수님도 하나하나 주어진 삶의 절차를 밟아가셨다는 거예요. 가난도 아픔도 서글픔도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들렸던 산비둘기 한 쌍으로 주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가난이라는 삶의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 미리 아니까 귀찮아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삶의 정황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를 기가 막히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피해서 다른 직장 가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자성어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저 시계가 얼마 안 됐네요. 벌써 세 번째인데 설교가 너무 짧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연장을 할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겪고 견뎌야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라는 뜻이요, 그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번도 내가 예수님한테 나 구원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오셔갖고 나 은혜 달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 은혜 줘서 왜 나 힘들게 주일마다 교회 오게 하세요? 나 힘들게, 예수님 힘들게 교회 오게 하시고 왜 나 힘들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헌금까지 내게 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든데 이 아픈 몸으로 가지고 식사도 만들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놔두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게? 여러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제가 한번 얘기했죠.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라고 뭐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간호사고 그냥 놔두세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먹으면은 췌장도 망가지고 뭐 콩팥도 망가지고 막 망가진대요. 그냥 안 먹다가 나중에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고통스럽대요. 예수님 왜 저를 불러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나서 지금 저희 부모님을 뭐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원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부모님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를 어렸을 때 때려서라도 피아노를 좀 가르치지. 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치사하고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치사하고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 그래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배울 걸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봅니다. 공부 안 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군불 떼고 놀고 개구리 잡으러 갈 때 때려서라도 공부를 가르쳤어야지. 네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하고 놔뒀던 걸 그때 지금 크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 원망스럽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나는 어려서 전혀 몰라던 게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님 옛날에 우리가 서머 클래스 할 때 보면 우리 애들은요, 목사님 공부시키지 말고 얘는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1년이나 2년 후에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애 어떻게 하면 투도하고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한 건 성취욕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이루어내면서 애들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놀고 허벌어지게 늘어져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얼마나 늘어지겠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저를 잘 이렇게, 저는 평생, 저번에 누가 얘기해, 평생 딱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거짓말해서 한 번 딱 맞았어요. 어렸을 적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좀 때려서라도 가르치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서 종로로 타다가 죽을 불쌍한 인생이기에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불렀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위해서 몸도 아프고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섬겨드릴게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 재산을 바친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데 그것이 주님 앞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린들 주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은혜를 허락하실 명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근데 배워서 남 줄 수 있을 정도로만 배우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옥죄이고 옥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성경 4세기에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나 헌금을 하는 것으로 사사들이 먹고 살았어요. 레위 지파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바빠요. 11조도 안 하죠. 주일 예배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살기 바쁘다고 하니까 사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을 찾아요. 나가서 뭐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타락을 하니까 더 헌금을 안 하고 더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러니까 사사들은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자기 첩까지 두고 돌아다니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랬죠? 이것을 악순환에 하강하면서 타락하잖아요. 이게 선한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선한 순환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니까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리키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선순환인데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씀에 멀어지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턱걸이만 하다가 어느 순간 삶의 곤란과 고난과 아픔을 느끼게 된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벌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변의 국가들을 보호하던 막을 딱 거두니까 블레셋이 와서 침공을 하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침공을 하니까 있던 것들 다 뺏기고 다 가난의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요. 그랬더니 그 이웃이 나잖아요. 내 이웃이 또 나를 사랑하잖아요. 또 그 이웃인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발전하고 이런 교회는 발전하고 이런 가정은 성공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살자고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순환의 타락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이웃을 향해서 섬기면 복을 받고 이웃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그 이웃인 내가 복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열심히 해보세요. 뭐가 달라져요? 반찬이 달라져요. 근데 아내가 바가지를 막 긁어요. 똑같이 싸워보세요. 어떻게 돼요? 가방 들고 집에 나가야 돼요. 근데 막 바가지를 긁으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청소도 하고 안마도 하고 설거지도 해보세요. 그럼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서 다시 반찬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써 있잖아요. 믿음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삽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럼 더 영광을 누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낮아짐의 자리로 갈 때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나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그 오해를 받을 때, 정말 순종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고 헌신이 참된 헌신이고 예배가 참된 헌신이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권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예,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권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을 떨치겠습니다. 주님, 감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도 그것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라면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적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거나 그 함정에 빠져서 정말 나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함부로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고민하여 헌들 그것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말씀을 걸어가는, 말씀으로 걸어 말씀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세속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깨비 멍멍이를 원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요행을 바라거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불로소득을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역경의 길일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주어진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압니다. 주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멀리 떠나 아버지 게으름과 악순환의 하나님 타락에 반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하며 믿음으로 주님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보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면서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